읽은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또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부터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연결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니카라구아 선교사로 계시고 그저 연세는 약관의 나이 88이십니다. 그러시고 아직까지 참 건강하세요. 몸에 질병 하나 없으시고 아직까지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종이고 다 잘 아시겠지만 아버님께서 박경구 목사님이신데 박경구 목사님은 6.25 때에 공산군들에게 사지를 절단하 당하셔서 이렇게 순교하신 어른이십니다. 목사님이 그 강직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그 당시는 학장, 지금은 총장이시죠. 학장님을 여기 마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이후에 니카라구아의 선교사로 이렇게 최근에 가셔서 지금 섬기고 계신데 한국에서도 박창환 목사님 그러면 그 강직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 그것 하나에 대해서 아주 온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귀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아야 100명, 뭐 150명 그 기껏 모여야 그렇게 되는데 뭐 예외가 있죠. 물론 영락교회, LA 영락교회 수천 명 모이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그래서 한 100명 내지 뭐 어떨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그맣게 안 모이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행복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한 교회다.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학을 가르칠 때 목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목회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 양의 수가 얼마냐? 100명이라고 해요. 100명을 맥시멈을 하고 그 안에서 한 목사 한 사람이 한 100명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목회학 이론입니다. 뭐 예외가 돼가지고 한 150명까지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개는 한 100명까지가 적정수다. 이렇게 목회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미국 군대나 한국 군대도 지금 100명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장하고 뭔지 모르지만 100명을 나누어가지고 그 100명의 이름과 그 생애를 다 알아야 된답니다. 자, 하여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이 한 100명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일수록 행복한 겁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 있고 그
그 성격과 그 문제와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으면은 200명, 300명 넘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신학교에서 늘 가르쳤는데 큰 교회는 교회 아니다. 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목사가 돌보지 못하거든요. 돌보지 못하는 교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불쌍해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목회가 목회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 없는 거 아닌가? 다 알잖아요. 그 집안에 아이들까지 다 알고 해요. 예. 그래야 목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적은 교회일수록 행복한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몇 교회도 모인 줄 압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다 정말 행복한 교회들이다.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들 다 모시고, 예, 참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그래서 참 다정하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참 축복받은 교회들이다.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럼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런 제목을 제가 적어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벌써 한 70년 됐으면은 우리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길서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길서준 목사라는 사람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분은 평양감면 신학교 1회 졸업생이네요. 7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제 본래는 도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에서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는 아주 유명한 부무사가 됐어요. 계시록 전문가입니다. 계시록을 달달다 암송하는 겁니다. 만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름이 났어요. 한국의 전체 이름이 나가지고 길서준 목사 변호사가 있어요. 한 번은 이 길서준 목사님이 이제 막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 경의선, 여러분 경의선 서울에서부터 신주까지 가는 경의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의선에 신안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안주에서도 경편철을 타면서 강계를 가는, 강계 쪽으로 가는 게 기차를 타면서 이제 가는 중인데요. 신안주 다음에 안주가 또 있습니다. 안주에서 또 사람이 하나 탔어요. 그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어떠더라고 마주하면서 이제 가는데 길 목사님 전도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한번 그렇게 전도를 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길서준 목사 잘합니다. 길서준 목사님 뭐 어떨고 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서준 목사 안 하고 자 하여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안다 그랬는데 그게 안 거예요. 소문 들어서 몇 번에 알고 아는 여기 범인이 여기 왔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다고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자세히 그 안다고 하는 문제가 사실 복잡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특히 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내일은 돌아가십니다. 내일은 돌아가실 그런 예수님인데 다 아시죠? 내일 돌아갈 걸 아시고 심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훈계를 하고 다른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일단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생을 말하고 나왔는데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길서준 목사를 안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다 많이 알아요. 야, 정말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바로 아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믿어야 이게 좀 천장하는 것이지, 마구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세상 사람의 문제가 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계겠습니까? 다 신앙을 가진 거예요. 봉사주의자고 봉사주의를 믿는 거예요. 김일성이 믿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이 김일성이 믿잖아요. 예. 그 믿으면 영생으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없는데 김일성을 통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고, 봉사주의 믿어서 살아가겠다는 거고, 불교 믿어서 살아가겠다는 거고, 다 믿음을 나가지고 있어요. 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바로 알고 바로 믿어보자, 이런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났을 때 나사렛 시골에서 살다가 산골 아닙니까? 산골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공생에 나섰습니다. 공생에 나서서 활동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 복음에는 없어요.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올라가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적어도 5번 올라갑니다. 적어도 5번 올라갔어요. 예. 자, 6월절에 두 번째 처음에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의 그 모든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때 기적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가서 성전에서 모든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적을 해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했는데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적 행함을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다 했는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게 그 양반이 아마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얘기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다음부터 우리 세상 사람이 그냥 어머니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면 영생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믿고, 두 가지예요.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믿음, 지식이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개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아느냐, 바로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을 때 그게 정말 믿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단 논쟁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한국에도 지금 이란
이건 저건 이단이다, 저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 이단을 참 그 비판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뭡니까? 바로 못 믿는 거거든요.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니까 그게 그 이단이잖아요. 자칫하면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여당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바로 알자, 바로 알고 바로 믿자고 하는 이걸 한번 우리 강조하려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마 3번째 올라갔을 때입니다. 3번째 올라갔을 때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올라가는데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절인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해방절, 다시 말하면 6월절이고, 그 다음에가 2번절이 이제 오순절에 그 맥추절이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 보리고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지만은 하여튼 그 보리를 비워가지고 혹은 밀을 비워가지고 참 이제 그 곡식을 만든다고 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은 해방절이면서 그 밀을 추수해가지고서 기뻐하는 그런 때입니다. 네. 그때 그 아가서를 읽고 뭐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조금 말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그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가 장막절입니다. 네, 장막절은 포도를 다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담고 그래서 그 기뻐서 또 춤을 추면서 옛날에 광야에서 살던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초막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도 많은 기적을 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와요. 조금씩 돌아와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그 시골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가 얼마나 좋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사람이 아마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신념이 생겼어요. 구주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구주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메시아. 그냥 우리나라 민족의 해방자. 우리를 이 판도에서부터 로마의 학장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는 이런 왕 메시아. 예수가 왕 메시아라는 신념이 조금씩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한 말이 있다고 그 8장에 나오는 말 그겁니다.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씀에 거하면 그게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리, 내 진리 속에 여러분이 내 진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될 거고 진리를 알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해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해방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진리를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확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진리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진리를 아는 게 왜 해방이 자유가 되는 거냐 하는 이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대개 다 공부들 여러분 다 하신 분들인데 오늘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살아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냐, 어느 민족이 제일 잘 사냐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삽니까? 여러분이 다 여기서 살잖아요. 미국이 좋은 나라니까 미국이 잘 사는 이거 보면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 미국이 잘 사느냐? 또 뭐가 개개구나 봐요, 뭐 영국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제가 가 있는 미국하나 뭐 여기 남미나 어떤 아메리카 그 미개한 나라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3년 동안 선교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주부 한 분이 계시면 아이들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주머니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난 나이를 모릅니다. 그래요. 나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를 몰라요. 나는 그게 무슨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다음 하야 떴다 하는 것만 알고 추나추동이었어요. 추나추동이었어요. 전부 다 항상 바라는 거야. 항상 바라는 게 이 하다고 돌아가는 게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도저히 나이를 될 수가 없어요. 난 나이 모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니코라도 그래요. 니코라는 사람들도 뭐 좀 제가 있는 나라도 지금 언제나 10%는 여름이니까 한철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1년이 된지 2년이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이를 모를 정도로 지식이 없는, 아무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잘 산다, 혹은 이 구라파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저희 북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잘 산다. 왜 잘 살겠느냐 한번 따져보라면, 왜 잘 살느냐,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살느냐, 왜 저희 선진국가라는 것들이 왜 그게 비교적으로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왜 잘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하나님도 진리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날도 모든 걸 만들고도 토라는 좋다는 소리가 토. 그래도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랑까지 만들었다면 very 끝이거든. 매워 그랬어요. 야, 좋다. 좋단 말이 뭡니까? 어때서 좋습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그 좋다는 말 속에는 참 뜻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이랬다 해가 동쪽에 떴다 서쪽에 떴다 이게 막 이러면 이게 무슨 좋은 겁니까? 무슨 믿을 수가 없잖아요. 꼭 그대로 한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거 다 돼 있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진리대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진리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막 자꾸 변하는 거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만들고 참이라는 것을 진리가 만드는데, 그 진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라는 겁니다. 법대로 만든다. 일정한 법이 있어요. 진리라는 게 법 아닙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 삼라만석을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꽉 채웠어요. 진리로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그건데요. 진리로 가득 찼다는 게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내시면서 너는 내가 만드는 진리를 알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면 그만큼 잘 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나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 세 가지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에 나오는 뭡니까? 첫째 나무가 뭐죠? 과일나무예요. 과일나무. 네. 하나님께서 수만 종, 수백만 종의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남해에 가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과일들도 많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맺는 거,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씨 맺는 풀,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물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 다 주시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네. 그런 나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과일나무, 씨 맺는 나무를 먼저 만들어 주셨고요. 둘째 나무가 뭡니까? 둘째 나무가 뭐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 지식 나무. 그냥 선악꽃 아니에요. 선악꽃, 우리 선악꽃 따먹고 다 그냥 마음대로 막으지 말았지만은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거기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줬다는 거예요. 네. 선악을 잘 가려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뭐가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것이고 이런 걸 진리를 아는 나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늘 보면서 그걸 배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단련하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셋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창조기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을 닮는 것 가운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말이요. 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너희들이 찾아서 진리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고, 그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같은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또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자전거도 없고 옷을 떼어도 합니까? 그걸 갔죠. 하루에 하루 동안 걸어가지고 한대 50리 걸었잖아요. 여전히 자전거라는 걸 타고서 한 시간이면 뱅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자전거를 타고서 보다 몇 시간 빨리 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전거의 원리, 자이로스컵, 돌아가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돌아가면 넘어지지 않는 그 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돌아갈 때는 넘어지지 않는 때거든요. 이게 바꾼 두 가지밖에 없지만 돌아갈 때는 넘어지지 않게 자전거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만든 법을 안 된부터는 그만큼 자유가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보화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를 채워놓은 진리요 자연의 법칙을 각 채워놨습니다. 네. 누구든지 찾아가라. 누구든지 먼저 가라. 그 같은 이용해서 잘 살아가는 게 그게 과학이거든요. 네. 근데 과학자들은 건방진 과학자들은 자기가 법칙을 만든 것처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너무 생각이 나도 빨리 나갈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과학적 이의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잘 사느냐? 진리를 아는 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이것도 종교에 속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진리를 묻어놨는데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찾아가라 그러면 먼저 가서 찾은 사람이 자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이 자연과학을 발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한마디로 비교해서 어느 나라가 살아나면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한 나라. 예,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가 다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괜찮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만큼 잘 산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비교해봤어요. 한번.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공산주의 나라였던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봐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러시아는 맞지 않았습니까? 같은 과학의 수준에는 거의 같았는데, 러시아는 맞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러시아는 맞아버렸어요. 네. 제가 거기서 한 5년 동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참참참하게 가르쳤어요. 네. 같은 문화권, 서양 문화권을 살면서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그 사람들 공산주의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그만 완전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과학은 같았는데 과학은 일본 뭐 미국이나 뭐 비슷한 건데 그만큼 뒤떨어지고 불행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걸 봐서도 벌써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지, 바로 알지 못할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선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악하게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데만 쓴다고 하면 그게 무슨 축복받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과학, 자연진리, 이 자연법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법은 윤리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네. 선악의 진리, 어둠이 선하고 어둠이 악하냐는 그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악과 어떻게 상관하고 이 악과 선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이 진리가 있거든요. 예. 도덕의 진리입니다. 도덕의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알아서 그걸 아는 만큼 윤리적인 진리를 아는 만큼 그만큼 자기가 있다는 거라고요. 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같지만은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같지만은 어둠에서 다 차이가 생기냐면 윤리에서 차이가 나요. 예. 공산주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나라하고 그런데도 미국은 인가 비트러스트 돈에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찍어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합니다. 뭐 이 나라도 다 좋은 나라지만은 어쨌든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나라가 확실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동양에서 보세요. 동양에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독교를 거의 한 100년 이상 더 먼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저희 밑바닥에요. 일본 사람들의 사상의 밑바닥에는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먼저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참 포교를 많이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주교 믿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치유신 때 1800년대 만에 명치왕이라는 사람이 명치천왕이 명치유신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유신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각 나라에다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거기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일본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내천감삼이라든가 또 그 밖에 여러 참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독교 정신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군국주의가 되면서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런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윤리가 꽉 차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봅니다.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먼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뭐가 다르냐? 물론 과학적으로 뒤떨어졌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뒤떨어졌어요. 네. 제가 1966년도에 이제 여기 프리전에 공부하면서 프리전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책을 찾아가요. 무슨 책 잡지에서 다 프린트해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지락스 머신을 오퍼레이트하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와서는 자꾸만 무슨 책 등사해달라고 해서 다 등사해 주는데 놀라운 건 뭔가면요. 일본 책을 다 뺏겨나가는 거예요. 일본 책. 명치시대에 일본 과학 잡지를 자꾸 뺏겨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된 과학 잡지. 이걸 미국 사람들이 그때 참 과학이었어. 66년도에 제가 봤어요. 야, 이만큼 일본 사람들이 앞섰구나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도덕적으로 아직도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 정직하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런 기독교 정신이 꽉 차 있었다. 일본 사람들 사회 속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떨어지고 과학적으로도 떨어져요, 한국 사람이.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진리, 도덕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뒤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덕의 진리를 바로 알고 과학을 하는 나라가 더 잘 산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련이 우리보다, 미국보다 떨어지면서 하고 도덕이 떨어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그들이 역시 도덕적으로 앞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가운데 결국 과학적인 이런 자연 법칙만 아니라 자연 법칙만 주신 게 아니라 도덕의 법을 줬다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잘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법입니다. 종교적인 법에 있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상하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진리가 있는데 그걸 바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걸 바로 가지고 나라가 바로 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를 가봤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뭐가 문제입니까? 인구는 많은데요. 소가 사람만큼 많다는 거예요. 소가 다 먹어버려요. 왜 소가 먹을 내버려집니까? 소를 섬겨요.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말이죠. 이 종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참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소를 또 그만큼 섬기면서 결국은
모든 곡식이 다 소에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를 못 산단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의 이 북구하고 북쪽 브라파 또 미국도요 북미하고 남미하고 또 이제 구라파 남쪽하고 비교하면 이게 뭐가 다르습니까? 다른 하나는 개신교고요. 하나는 북쪽엔 개신교고 남쪽에는 다 천주교들의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천주교 나라들이 잘 못 산다요. 이거는 이제 뭐 눈으로 봐서도 아는 겁니다. 네. 올바른 종교 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천주교 그 판도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바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구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만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거야.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로 알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예수 천당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그 유명한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최봉석. 이분은 뭐 공부 못하는 분이지만 평양신학에 돌아가고 평양신학 평양 고리 나가서 사람마다 예수 천당 그랬다. 전도하다가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님 천당 가자고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만 말하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게 바람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이런 걸 모르고 믿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요 지금 남은 시간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아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배우를 장로교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와 아는 문제가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물론 교회 지도 가운데 교회 지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감독교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회중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있고 이 세 개입니다. 교회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의 교단이 있지만은 그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여기 장로교는 저희 장로 체제라고 장로가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네. 감독교회라는 것은 천주교 또 이제 루터란 교회라든가 또 이제 앵글리칸 교회 이런 게 이제 감독교회 감리교도 감독교회 아닙니까? 네. 감독이 훌륭하면 다 좋아요. 감독이 훌륭하면 전부 다 좋아진다. 그러나 감독이 잘못하면 다 망하게 돼요.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이제 그 홍수가 난 다음에 홍수가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또 다시 이제 재건해갈 때 사람들이 역시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우리 힘으로 이제는 탑을 쌓아가지고 뭐 홍수가 아무리 나도 무너지지 않는 혹은 쓸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탑을 쌓는 거야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냥 부숴버려요. 그래서 다 언어를 혼란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감독이 잘못하면은 사람이 저기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그래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정치의 위험이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좋으면 얼마나 좋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니까 잘 되나가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가 저희 콩그레게이션입니다. 저희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회중들이 하자, 우리가 다 하자. 뭐 우리가 다 물러내서 우리가 다 이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회중들이 엘리트가 되지 않고 그냥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다 맡아서 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향을 모르고 막 아무 때나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있는 나라를 보면요, 아까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10사람이 모이면요, 기독교인이 한 10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목사다 그러면 돼요. 공부 안 하고 신학교 가지 않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한 10사람 만나고서 뭐 찬성하고 이러면서 설교한다는데 거기서 뭐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기들끼리나 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효중교회라는 게 그런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감독교회와 이 효중교회의 약점과 장점을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이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다 권세는 교인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엘리트를 뽑아서 장로를 뽑아가지고 우리 대신에 정치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겁니다. 장로들한테 맡기고 내 목사한테 맡겨서 당회가 우리 대신 해주는 겁니다. 대의원 정치입니다. 이 미국의 법이, 미국 법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법입니다. 네. 자, 하여간 오늘 우리 장로교의 특색이 뭐냐면요, 우리가 장로교회들이 한국에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좀 한번 비판해 보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장로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칼빈의 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사상이 뭐냐 하면요, 칼빈의 사상은 아주 경건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경건을 주장하면서 그만큼 학문을 주장합니다. 학문을 주장한다는 것이 그 칼빈주의의 특색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특색이 바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로교,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장로교의 특색은 경건하면서 학문을 하는 교단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칼빈이 왜 생각하느냐면 칼빈은 학자입니다. 칼빈은 학자인데 이분이 연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사람에게 지성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는 동물, 개나 뭐 돼지나 뭐 이런 말이나 이런 지성이 가지고보다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게 바로 이 지성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바로 써야 된다는, 바로 써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그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고 그 바로 있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특색이고 칼빈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표가 피에타스 et 스케치라는 경건과 학문이라는 두 개가 그 장로교의 특색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경건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건너가면서 한문을 배우고 배운 것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게 한 거예요. 열심히 믿으라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만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그랬는데, 한문에 대해서는 강한 걸 하나만 했어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도 그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말달라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한문이 필요하냐. 이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정신이 아니고 자창교 정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와서 바로 살아야 생각을 하고 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자창교회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문을 없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합동 측에서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합동 측이라고 하는 줄 알고 통합측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통합측이 수반사는 줄 아는데 그게 뭐다 하냐 거예요. 자창교는 자창교는 합동측이고 무슨 왜 통합측이 또 뭐냐?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요, 간단히 말하면 합동측은 경건만을 아직도 경건만을 주장합니다. 경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합측이라는 것은 칼빈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한문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한문으로 하는 시대에 돌아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한문적으로 잘 가르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주 편안하다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항상 배워야 된다. 알고 올라가야 된다. 이 아는 운동, 배우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준 이상 우리 과학도 해야 되지만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하여간 성경 속에서 진리를 자꾸만 알아나가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는데 베드로가 한 번 나가고 소리가 나면 3,00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문이 있으니까 한문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하면 3,000명도 갑자기 막 회개하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다음에 점점 쇠퇴해지고 말아요. 아주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유무상통하고 다 갖다 놓고 뭐 이제 다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회가 고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게 다 왜 그러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예루살렘 성전이 깨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한 3만 명대 그 마당에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운데 이제 과학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회중 가운데 과학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는 외국에 나가 살다가 들어오는 과학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죽겠다는 걸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본토에서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두 파가 있는데 12사람 목사가 12사람이 되는데 사도가 다 목사인데요 12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대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교회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배급을 주는데요. 또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그 선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배급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픔을 주는데 과부들이 가난하다고 이제 배고픔을 주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더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주고 외국에서 살던 과부들에게 조금 덜 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으면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들이, 사도들이 걱정을 한다. 야단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여자를 교회가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가운데 막 회중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많이 기도하고 하고서 이제 하는 말이 자, 이거 목사가 안 됐다. 이래서 하게 됐으니까 목사가 하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딴 일을 하고 있다고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게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집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할 시간이 없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고 그날부터 돌아가면 100억 목사가 하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교회에서도 볼 때 잘못된 것들 참되게 해야 되는데 모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신학을 좀 더 많이 알고 아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의 말씀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술을 많이 보시고 과학을 많이 가르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 다 모든 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부분이 외워줄 줄 아는데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고 바로 배우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도덕의 진리와 종교의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쉽게 다 예수를 쫓는 가운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갑니다. 예수를 쫓아가게 삐뚤어 가고 쫓아나가야 되니까 뒷걸음을 해가지고 쫓아나갈 수 있으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내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바로 아는 운동 그리고 바로 있는 운동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 같이 정말 아름다운 오래오래 떨어지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여기에 또 순조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좀 더 바라야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또한 남들을 바로 가르치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참된 인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하나 또 우리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모든 우리 교우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
정말 힘써서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 하나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